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그 수련회를 하고, 이번 주에 또 하루 명상입니다. 그죠? 하루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오후까지 명상을 할 겁니다. 이 법회 끝나고는 공양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담을 하면서 우리가 또 법담을 나누는 시간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그죠? 며칠간 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컨이 좋아서 전기 날만합니다, 그죠? 이 에어컨이 보니까 1902년도에 발명이 됐더라고요. 유명한 그 캐리어 에어컨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캐리어 브랜드명에 있는 캐리어란 사람이 이 에어컨을 발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인쇄소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인쇄소에서 일을 하는데 그쪽 인쇄할 때 보니까 때로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습도가 높으면 종이가 수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늘어나기도 해가지고 인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 습도를 조절해서 인쇄를 잘할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에어컨이 발명됐다고 합니다. 이 에어컨 덕분에 저희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저희가 법회도 하고 명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요즘 나온 에어컨들을 보면, 이런 거 말고 보통 이제 집안에 있는 에어컨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게 큰 스피커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에어컨이 보면 유물로 남아가지고 한 2000년쯤 후에 후손들이 이 에어컨을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에어컨에 대한 전혀 이제 지식이 없는 채로 오래된 에어컨이라는 유물을 보게 되면 온갖 생각을 아마 다 하게 될 겁니다. 생긴 걸 보고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 이게 무슨 스피커인가? 이게 무슨 악기인가? 아니면 이게 열을 내는 그런 전열기인가? 사람들이 보면 온갖 추측을 할 겁니다. 추측을 해서 보면 나름대로 설명을 하겠죠, 그죠? 사실 뭐든지 보면 지금은 당연하게 에어컨을 보면 저거는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런 물건이다, 이런 걸 당연히 알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알미 없어지면 온갖 추측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용도가 뭔지를 알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용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불교라는 종교도 보면 너무 세월이 오래됐어요. 이게 생겨난 지가 벌써 2600년 전에 세월이 지났고, 부처님이 멸하신 지 벌써 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의 원래의 이제 용도가, 목적이 지금은 많이 흐려진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불교가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인지, 어떤 용도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요즘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목적과 용도, 기능을 알고 나서는 그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에어컨을 후세 사람들이 발견해서
발견해서 이게 어떤 물건이다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에어컨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날이 엄청 더운데 송풍 기능만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바람은 부는데 그 실내 공기는 시원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용법도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이 냉방의 기능을 딱 이제 버튼을 눌러야지, 그렇게 설정을 해야지 이 에어컨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해서 이 실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불교 수행이라는 것도 이 바로 일종의 이제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수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작동을 시켜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불교 수행의 목적, 불교의 목적은 용도가 뭐냐?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생긴 것이고, 그 핵심인 불교 명상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불교를 다른 용도로 생각했다면, 그러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집니다. 당연히 불교 수행에 대한 이해도 핀트가 어긋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남겨놓은 그런 법문들,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법문들을 듣다 보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지연말단적인 그런 경전에 나온 문장 하나 가지고 그걸 엉뚱하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서 불교를 이해하고,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제대로 된 우리가 명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불교라는 종교, 불교 수행에 이라는 게 왜 생겨났느냐? 어떤 목적으로 생겨났느냐?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해가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이해의 방향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큰 방향성이 뭐냐? 불교를 이해할 때 불교라는 종교는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법문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문장을 읽더라도 경전에서 그것은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괴로움의 소멸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이런 괴로움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더 깊이 가다 보면 이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까지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몸과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데까지 미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괴로움들을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에어컨을 왜 켭니까? 이 장식으로 이걸 그냥 갖다 놓은 건 아니잖아요. 에어컨을 켜는 목적은 이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에어컨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에어컨의 근본 목적인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 불교라는 종교도, 그리고 핵심인 불교 명상이라는 것도 바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본 이제 이 목적과 불교라는 종교, 불교 수행의 용도는 알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러면 그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작동하듯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작동시켜야 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작동해도 작동의 원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런 작동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사성제가 바로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괴로움의 괴로움의 원리와 바로 행복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바로 고성제, 집성제가 괴로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이 원인이 있다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집성제, 바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고, 끊임없는 원함, 욕망, 더하는 갈증이 바로, 갈망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더운 원인은 뭡니까? 지금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그죠? 습도도 높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더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 이 끊임없이 더하는 가래, 욕망, 그걸 세 가지로 나누면 바로 탐진치.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결국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멸성제, 도성제가 바로 행복의 법칙입니다. 이 멸성제, 도성제는 바로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작동시켜야 되느냐. 마음의 어떻게 보면 작동법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도성제이고, 도성제가 바로 팔종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팔종도에 따라서 잘 닦고 작동시키면, 그러면 이 에어컨의 냉기가 이 더위를 식혀주듯이 바로 이 괴로움이라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괴로움을 아주 시원하게 식혀주면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이 바로 이 도성제를 실천하는 겁니다. 도성제가 자세하게 8가지로 나누면 이게 8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걸 실천하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불교 수행의 근본 목적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는 바로 이 괴로움을 바로 불교 수행의 근본 목적인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팔정도라는 수행법을 통해서 마음을 적절하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버리고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전체입니다. 이게
이게 불교 수행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이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아까 뭐 명상도 보면 기본적으로 바로 이 도성제 8정도를 담고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이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바로 이런 8정도 수행의 원리를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을 없애는 일종의 작동 원리인 거예요, 이게. 이 8정도라는 수행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이게 뭐냐? 이게 개정의 사막인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 뭐냐? 걔가 덕 있고 윤리적인 어떤 행동과 삶을 사는 것. 흔히 5개라고 하잖아요. 그죠? 살도 원망조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바로 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를 지키는 것도 그냥 부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괴로움을 없애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정이 뭐냐? 삼매 또는 사마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버리는 겁니다. 탐진치를 버리는 겁니다. 더하는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삼매, 사마타적인 사마타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지혜, 윗바사나입니다. 이것도 괴로움을 없애는 하나의 요소인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뭐 지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괴로움을 없애는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해는 뭐냐?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조를 통해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를 버리는 게 바로 지혜, 윗바사나입니다. 이 개정의 사막 8정도가 다른 말이 바로 이제 개정의 사막이고, 그리고 또는 뭐 개를 바탕으로 사마타 윗바산을 닦는 것이고, 또 이걸 다 담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행입니다.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해 명상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이 8정도와 개정의 사막을 다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불교의 구조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의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이자 원리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법칙을 잘 이해하고 나면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쭉 하다 보면, 그럼 내가 제대로 가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그 제대로 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가?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괴로움이 점점 없어지고 내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면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뭘 봤니, 뭐 빛을 봤니, 뭘 봤니, 이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걸 보는 게, 뭔가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수행의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이야.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의 소멸에 한 발 더 나아가면서 내 마음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에어컨하고 똑같습니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실내가 시원해지지가 않아. 점점 더 더워져요. 그러면 근데 막 기계에서 소리 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점점 실내가 더워진다면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내가 점점 시원해지면
야,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에어컨을 작동시켰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제 핵심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불교 경전을 읽을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도 이런 기본적인 불교 수행의 원리 또는 마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해하면, 그러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상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목표점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송정 해수욕장을 걸어가고 있어요.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챙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마음챙김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은 알아차린다, 이걸 마음챙김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을 할 때의 마음챙김, 사띠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기억은 바로 법에 대한 기억입니다. 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행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서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더더하는 욕심이 일어났을 때, 이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법을 기억하고 있다면, 마음에서 그런 욕심이 일어나면, 야,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지, 이걸 버려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음 속에서 막 불만족과 분노가 일어난다. 이러면 이것들이 바로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불만족이나 또는 실험,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도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하고서 나한테 해로운 것이구나 알잖아요. 그럼 이걸 또 알아차리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막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고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막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럴 때 법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둘 다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런 법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 어떤 과거나 미래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이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알아차리고 이게 해로운 것임을 알고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띠가 확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당장 내가 지금 계속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억이 있으면 필요할 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보면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이제 법과 사실은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마음 챙김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명상을 할 때 한편으로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법문을 듣잖아요. 명상의 이 방법들을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언제 어떤 상황에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에 사실은 동시에 적용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죠. 아까 유도 명상을 하잖아요. 처음에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만약에 딴 생각 일어나면 그 생각을 멀리 던져버리라 하잖아요. 그죠? 마음속이라는 잡념을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때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을 멀리 던져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맞는 얘기죠. 근데 던져버렸는데 자꾸 이게 버려지지가 않아. 멀리 던져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안 던져지니까 그래. 던져질 때까지 계속 버려야지 하면 계속 버려야지 계속 버린단 말이죠. 계속 안 버려지니까 어떡합니까? 왜 안 버려질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왜 수행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또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뭐냐면 그 수행에 너무 이제 하나의 기술만 하는 거죠. 너무 하나만 적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문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그것만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적용시키면 이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버려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잡념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는 다르게 접근하는 명상의 기술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버리는 거죠. 버려지면 그냥 또 다시 명상을 하면 되죠. 근데 안 버려져. 계속. 그리고 너무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일어나. 이럴 때는 이 다른 어떤 명상의 기술들을 내 법에 대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럴 때는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한 수행에 대한 자애심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 가래, 번뇌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꼭 없애야 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없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버려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날씨가 더우면 이 실내가 시원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에어컨을 세게 틀든 선풍기를 틀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 실내가 시원해지면 우리가 여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억지로 막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지네. 오히려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려고 하는 이 욕심이나 욕망이 더 강해지는구나. 이 집착이 강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을 써봐야지. 어떻게? 내 수행에 대한, 호흡에 대한 자애심을 활용해 봐야지. 이런 거죠. 자애 명상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애 명상이 뭐냐? 조건 없이 모든 것들 포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자애 명상입니다. 사람에게 또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람이 아닌 모든 대상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번뇌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우리 마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불편하게 일어나는 자신의 호흡에도 자애 명상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해서도 자애 명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거죠. 너무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 이럴 때 내 자신의 마음에게 이런 자애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나는데 그래, 괜찮다.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언제나
아, 언제나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용서하고 포용할게. 괜찮다. 네가 어떤 상태든지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 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주는 거죠. 통제되지 않는 자기의 마음에게 그런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주는 거죠.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 그래, 어떻게 네가 되든 어떻게 일어나든 괜찮다. 아무리 불편해도 나는 너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포용할게.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든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든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든 조건 없는 자애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이런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면 여기에는 욕망이 없거든요. 여기에는 불만족도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내 마음에서 결국은 장애를 이런 어떤 번뇌를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번뇌가 사라지고 그런 욕심이 사라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혼란했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앞에 했듯이 그냥 번뇌를 알아차리고 버리는 이런 접근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죠.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애심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게 이 자애심이 부족합니다. 그게 되게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러면 이때는 자애 명상할 타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돌파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번뇌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내 번뇌의 내게 내 카운터 판치를 한 대 날려가지고 내가 다운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런 번뇌가 일어나면 때로는 한번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때는 조건 없는 자애심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 내 수행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그 번뇌에 대해서도 이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평화롭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빨리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냥 그 번뇌를 확 뽑아버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는 거죠. 법을 다 기억하면서 그래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될 때, 내 수행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래 자애 명상을 할 타이밍이구나. 그래 네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잡념이 얼마나 많더라도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 너를 따뜻하게 포용할게.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너에게 항상 따뜻하게 열려 있을 거야. 그래 괜찮다. 그래 내가 잘 돌봐줄게.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명상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걸 법을 기억해. 싸우는 거는 바로 이게 악이지. 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지. 이럴 때는 자애 명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지금 불만스러운 내 마음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내 수행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자애 명상을 하십시오.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 명상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명상이 힘든 이유는 뭐냐 하면 싸우니까 힘든 거야. 억지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계속 싸워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마음과 싸우고 내 번뇌와 싸우니까 힘든 겁니다. 싸움이 아니라 자애심으로써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포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번뇌가 금방 사라집니다. 왜?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가 막힌 번뇌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는 기가 막힌 방법인 거예요. 이런 방법이 바로 우리가 막 뜨거운 괴로움의 열기를 순식간에 식혀줍니다. 근데 단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쓰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욕심을 못 버려서 이렇게 수행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조건 없는 자애심 또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애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조금 있다가 아예 뭐가 이제 괴로움이 사라지고 번뇌도 다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고요해져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막 또 기대한단 말이죠. 지금쯤이면 효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자꾸 기대하고 바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유명상의 효과가 없어요. 왜? 바로 기대와 욕망은 이게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는 겁니다. 자유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고 그냥 아무 바람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에어컨을 다 켜놓고 우리 이 실내 공기가 차가워지려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에어컨을 켜놓고 한 10초쯤 있다가 바로 실내가 시원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전원을 잘못 눌렀나 다시 꺼요. 그러니까 이제 더 덥죠. 그죠? 이상한가 다시 이거 내가 또 내가 이게 버튼을 잘못 눌러 다시 켜요. 켜도 바로 시원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꺼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명상을 하고서도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이 법의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고서 기다려야 됩니다. 더 하는 또 욕심을 그 뒤에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되게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명상을 해서 잘 될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 안 될 때는 자해명상을 할 타이밍이구나 하고서 자해명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게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아주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또 오후에도 저희가 2시간 정도 함께 명상할 시간이 있는데요. 명상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번뇌와 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명상할 때는 마음에 평화와 자애심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오후 명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